우리 처치 브랜딩 9번째 시간으로 우리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산동 지역 가운데에 이 산동교회가 이제 70년을 지나고 이제 71년째로 달려가고 있는데, 산동교회는 어떻게 이 지역 가운데에 소문이 나 있습니까? 계속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들려지는 교회에 대한 소문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교회에 나오지 않다가 우리 최근에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에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죠. 어떤 소문이 나 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소문,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악한 소문이나 근거 없는 부풀려진 소문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좋은 소문과 근거 있는 소문이 나는 것은 교회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산동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 어떤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하십니까? 소문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교회를 떠올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좋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방법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앞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주목해야 하고 우리 산동교회가 본받아야 할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발견함으로써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으로 소문난 산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소문났던 교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현재의 그리스 북부 데살로니키라는 지명으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현재 인구가 한 32만 명쯤 되면서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 다음으로 이 그리스라는 나라에서 큰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두 번째 선교 여행 때에 이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 이하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불과 3주, 이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죠. 왜 3주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당시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워낙 거세게 들고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핍박했기 때문에 바울은 부득불 베레아라고 하는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여름 휴가 한 2주 3주 얻어가지고 내가 다른 지역에 다른 외국에 복음을 전하면서 단기 선교를 잠깐 갔다 왔는데 그 지역에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스치듯이 지나치며 복음을 어쩌면 흩뿌리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운 교회에 함께 모이는 성도들의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넘어서 각처에 소문이 날 정도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라고 있는지 8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들릴 뿐 아니라라고 하는 이 뜻은 헬라어 단어 엑세케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에코, 즉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메아리와 같은 단어인 것이죠. 이 단어는 천둥이나 번개나 트럼펫처럼 막 크게 울려 퍼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풀어서 설명드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해져서 다시 부딪혀서 메아리처럼 반영되어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 번개 소리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까지 들려오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여기 화면에 보면 빨갛게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아니라 아래쪽 남부 아가야 지방에 있던 바울의 귀에게까지 요란하게 들려오고 있다라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소문이 얼마나 크게 났으면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바로 전화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사진 찍어서 보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무슨 소식이 들리려면 누군가가 이틀, 3일, 며칠간 걸어서 가서 전하고 전해야만 들려지는 그 당시 시역에 이렇게 소문이 요란하게 났다라는 것일까요? 그뿐만 아니라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여러 그리스 지역, 이탈리아 저렇게 주변 지역에 화면에 나오는 지도에 나와 있는 지역의 모든 교회들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시작된 지, 믿은 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성도들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있다라는 말은 나머지 교회들이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그 교회가 행동하는 것처럼 따라가야 할 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얼마나 강력하게 들려오는지 그리스 남부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던 바울의 귀에게까지 생생하게 소문이 전달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문의 내용이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정확했는지 자신들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들려오고 바울의 귀에게까지 선명하게 전해지고 있는 그 소문이 너무나도 정확하고 바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소문의 진상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3주간 바울이 머물면서 복음을 흩어 뿌리듯이 전했던 지역에는 당시의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숭배 사상과 디오니수스, 세라파스, 이시스, 제우스, 아프로디테, 데메테르, 특히 카비루스와 같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횡행했었다라는 것이죠. 즉 다실론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우상과 미신을 섬기던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던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배우고 연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동안 섬기던 우상들을 모두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실제적인 삶으로 실행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그리스 사람들은 도무지 믿지 않았던 바 죽은 자의 부활을 그들은 믿게 되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고백하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던 그 소문의 진상의 내용은 바로 진정한 회심의 요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기존에 자신들이 믿고 섬기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회심이요 중생의 역사를 체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회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한 이 회심의 역사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 울려 퍼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급히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쓰게 되죠. 아직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 그러나 놀라운 믿음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이기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는 지리적인 명칭을 사도 바울이 사용하게 되죠. 그러나 그러한 지리적인 차이를 넘어서서 그들이나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나 모든 교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즉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많은 핍박과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든든히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 가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 지역 가운데에 소문난 믿음의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교회가 어떤 세상의 체제나 어떤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것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교회를 세우시고 책임지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바울이나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이렇게 좀 연구해 놓은 주석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글씨가 작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넉넉하고 여유 있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크고 넓은 은혜에 커다란 풀장 안에 넉넉히 안겨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할 때에 이러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막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물, 넓은 편안한 풀장에 물을 받아놓고 몸을 담그며 시원하고 평안하게 여름 휴가를 마치 보내듯이 그들이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에게 전해지는 분명하고도 확신한 소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넉넉히 안겨서 생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품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항상 기억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게 되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수고하며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교회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는 사도 바울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죠. 가슴 아파하며 이를 악물고 축복하게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생각만 하기만 하면 기쁘게 기억할 것이 많고 감사할 것이 많은 교회, 가슴 아파 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기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쩌면 3주라는 짧은 시간이잖아요. 많이 고생하더라도 단기간에 고생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많은 박해를 당하면서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내가 세운 것이 아니다. 내 작품이 아니다. 내 수고의 결과가 아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을 유감없이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역사를 인식하고 본문 4절 말씀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사단이 지배하던 데살로니가와 같은 이방 도시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견고한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라고 하는 바울의 선언은 어쩌면 우리에게 다소 충격적인 표현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누가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준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성경적인 예정론을 주장한 신학자 어거스틴이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존 칼빈 같은 신학자들도 누가 예정되고 우리가 밖에 나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누가 예수님을 믿게 될지 누가 예수님을 안 믿게 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함부로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그러나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말을 했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이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확신하면서 선언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기독교의 삼주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바울 서신에 매우 자주 등장하는 삼총사입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역사함, 즉 선행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대로 나아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참된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자라면 믿음에 합당한 선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선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에 수고하는 것을 말하죠. 수고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코포스라는 단어는 너무 많이 힘이 들고 지치고 고운할 정도로 수고한다라는 표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편한 만큼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힘이 들고 지치고 고운할 정도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치를 수 있는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는 수고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사용한 사랑은 어떤 에로스나 필리아스나 스톨게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가치한 인생들에게 값없이 내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려면 영육간에 그만큼 큰 수고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치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천국 재림에 대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에 가득 넘쳤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상이 가득한 그곳 가운데에서 많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이방신과 황제를 숭배하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꿋꿋이 참고 견디며 인내의 열매들을 맺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미래의 소망이 없는 자들은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죠. 오늘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미래는 미래고 현재는 현재다. 미래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 지금 내 현재 삶이 불행하면 나는 불행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내가 잘 먹고 지금 내가 잘 놀고 지금 내가 잘 살자라고 하는 사상이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만연하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인내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복음을 쭉 설명하고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 이 말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와 같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근거한 인내와 같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서 왕성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선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어떤 감정 혹은 청산유소와 같은 말보다 우리의 변화된 삶이 자신에게도 때로는 타인에게도 거듭난 성도들에게도 택함받은 자라는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확언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바울 자신과 말씀을 듣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속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바울 자신과
말씀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속에 이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초가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도 이 아덴에서와 같이 말씀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튕겨져 나오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그가 단지 말씀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붙들어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살로니가 그 지역 그 성도들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선능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들고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에도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확신 있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경험하게 되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14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성령 안에서 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로 구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면, 말씀을 듣는 회중들 가운데 임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그것을 감지하게 되죠. 그리고 죄를 깨닫게 되며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뻐하기 시작하며 그분과 그의 나라를 향한 더 많은 가르침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니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수용하게 되고 그 말씀을 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잠깐 일순간의 순간적인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돌아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철저한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 맺음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고 이전에 세상의 가치로 행하던 삶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의 은혜들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산동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이 지역 가운데에
믿음으로 소문난 산동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 이번 한 주간의 삶도 함께 주님의 몸대로 교회로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